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그렇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5월 들어가지고 계속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것, 그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복한 가정, 누구나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죠.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마음이 상하고,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가정에서 절망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고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가정을 먼저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라는 존재가 그냥 어쩌다 보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존재다. 그 존재가 바로 자녀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를 정말 기쁘게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스러운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몇 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1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남편이 신랑 예수님처럼 먼저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고, 또 아내가 신부처럼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복에 대한 네 번째 주로서 추가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말씀을 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와의 그런 복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촌이라는 너무나 귀한 관계, 그리고 부부의 사랑,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관계, 복된 삶이 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린다 할지라도 여기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한 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전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이 너무나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전승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본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셔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도록 만드셨죠. 그렇지만 출애굽을 한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평 불만만을 일삼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 결과로 이런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도 예외가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인물들 가운데 모세를 제외하고 또 2명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한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이 기억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그냥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냐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신앙이 이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쉐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신앙의 정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쉐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실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 번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청각이 정상인 사람들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청각이 정상인 사람은 들으라, 이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너 예수라는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나는 내 생각을 바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신명기 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통째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묵상을 합니다. 계속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제1가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요? 듣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 아래는 듣는 것 플러스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냥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대로 살라라는 명령이 바로 쉐마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쉐마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경쟁하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다 하라고 했습니다. 다 하라고. 여러 힘이 있죠. 이 힘을 막 잘게 쪼개가지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삶. 여러분, 사람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 학문을 배울 때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을 전승하는 것, 신앙이 이어지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매우 좋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전승은 이 부모가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를 교회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신앙의 전승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먼저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맛있다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자녀에게 야 아들아 혹은 딸아 이 길이 너무나 아름다워 라며 진심 어리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먼저 믿음의 자리에 먼저 들어온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그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전승되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은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앞서 6절이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 할 때 너는 누구냐면은 부모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자,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질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면 그런 일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이 흘러온 그런 근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까지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근원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 세 세대를 거쳐가지고 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로이스가 외할머니인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이스 유니게로부터 새겨지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새겨졌습니까? 결국 디모데에게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로이스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유니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후손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전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처럼 삶에서 나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이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 귀로 들어갔다 그냥 한쪽 귀로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만약에 주일 한 번만 딱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과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그냥 종교인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녀에게 전승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경우에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자녀에게 또 다른 자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비롯하여 나중에 믿는 자들은 누구를 봅니까? 부모를 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와 먼저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일상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원어를 곧이곧대로 해석하자면 날카롭게 새기다, 반복해서 새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디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입니까? 모든 시간, 모든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이제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 그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 시간을 거창하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교육인 것입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자녀와 함께 나누는 것.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 혼자만 그냥 끙끙 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물론 그런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잘 분별하셔가지고 힘든 게 있으면 자녀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쉐마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바꿔보자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틀어 가지고 눈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기가 뭡니까? 스마트폰, 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핸드폰 배경화면을 말씀 배경화면으로 해놓으라. 이것과 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폼으로 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고 접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때는 잘 믿고 있었지.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교육이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힘을 합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심어진 신앙의 씨앗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할 때 신앙의 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이 임사에 동참을 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도 우리 교회학교, 오늘도 효민이가 기도를 잘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감사한 마음이 막 샘솟듯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낫때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먼저 믿는 나 자신이, 또 부모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는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한동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또 일정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죠.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 살아가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일을 할 때도 그냥 뭐 안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 결과물에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극적인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높은 기준, 즉 가정에서 이제 항상 매일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밥상 머리 앞에서, 또 차 안에서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바로 신앙 전승의 시작인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100%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를 제가 가만히 보면 서로를 칭할 때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 오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친밀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칭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거나 제가 알아보니까 신앙 이야기는 거의 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이야기, 누군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 아니면 드라마가 어떻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있지 신앙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야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은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상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 그것은 가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도 우리 교회 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잘 이어질 때 아름다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신앙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쉐마,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쉐마라고 말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먼저 들은 자가 전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 자가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음에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듣겠노라. 내가 먼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노라.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또 내가 부모 된 자로서 내 자녀에게, 또 후에 믿는 자에게 나의 이 믿음을 흘려보내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쇠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이 고백이 각 가정의 고백이 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어서 아름답게 전승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